사람들을 흔히 보통 제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이 어떤 분에게는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훈련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 제자 훈련을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봐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한 용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거기 보면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리가 함께 쭉 가는데요, 그들을 함께 가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면서 아마 같이 갔던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과연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누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군중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주님이 보이신 그 이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제 무리들이 따라오는 이유를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볼거리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흥미거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왕되면 이 나라가 잘 되고 나에게도 무엇인가 샬롬 평화가 오겠구나, 그런 기대감, 뭔가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하지만 그렇게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시였죠. 그러자 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무리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정말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그 제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26절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누구요? 내 목숨을 뭐하라고 표현하세요? 미워하라는 거죠. 성경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나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하라? 그러면 이게 성경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면 다 미워하는 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것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미워하는 거죠. 자, 10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이제 그 10명 중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 다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의 독점성이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개념 안에는 내가 전적으로 딱 사랑하는 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미워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독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대체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요 대체할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우선적인 거라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과의 분쟁을 얘기하세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가족 미워하고 분쟁하라니, 그리고 부모까지 미워하라니, 여러분 그런 이해가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불신 가정에서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물론 그래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네가 잘해라 라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 일대 초대에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요, 이 충돌이 불가피한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삶에 무엇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믿음 생활할 때요,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이해를 못 해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택해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족과 정말 그 친밀한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치가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요, 이게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심지어는 무엇까지도요, 목숨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가기에 적합하지, 어떤 신앙적인 부분, 복음적인 가치를 따라가기에 우리의 본성 자체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옛 자아와 본성들이 확 드러나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주님의 제자를 따른다는 것에는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뭘 왜 집니까? 죽으라고 지는 거죠. 십자가를 왜 집니까? 주님이 지셨으니까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 제자가 되는 삶은 오직 철저하게 어린 양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십자가, 이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예수님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인데 두드러지는 것이 28절에 망대에 대한 비유예요. 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뭐 우리는 망대라는 것부터 건축을 생각해 봅시다. 건물 하나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가진 게 이 건물 다 지으려면 한 10억이 드는데 돈 1억밖에 없어요. 근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터파고 나니까 돈 떨어졌어요. 다른 데 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29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고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니 그 비용을 좀 계산하고 잘하지, 그걸 왜 그거를 돈도 없는데 그 공사를 시작했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와 유사한 이야기가요, 31절부터요 전쟁에 나가는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건축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결단을 할 때 나는 그냥 한 1년만 믿다가 그냥 말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음에서 분명히 생각하라는 거죠. 복음은 과연 어떤 문제입니까? 한 나라가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망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물론 뭐 건물 짓다가 못 지어도 수치를 당하겠지만요 손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영생, 복음이 제시하고 주님의 제자에게 주시겠다는 영생의 가치는 과연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걸 만한 것입니까? 믿다가 몇 년 믿다가 아이고 뭐 그것도 그냥 그저 그러네 라고 중도에 포기할 거라면 아예 시작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갈등하는 사람들을 다 예선 탈락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떠나기도 하고요 제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생명력은 이 정도의 가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능히 복음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강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33절에 가면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기가 참 두려우시죠? 나 예수님 제자 되려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통장 잔고도 다 없애고 그래야 되나? 어떤 선교단체가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어야 그 선교단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정신은 알겠는데 조금은 뭐 이제 돈 없으니까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조금은 좀 과하지 않겠나. 근데 이 저한테 그 얘기하신 분은 자기가 거기 못 들어갔대요. 왜 못 들어갔느냐? 자기는 통장 잔고 영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대요. 무슨 말인가? 돈이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야지 영원이 되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저는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이 소유를 버리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이 소유에 대한 주권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내어 맡기는 거죠. 그게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마지막 때에 이거 다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기쁨을 따라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 인간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해서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라도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가치,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인간적인 관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리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뭐 몇만 명 사람 모아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확 뒤집어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국교화가 되고, 예수님 막 안 믿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막 다 그냥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그러면 통쾌하겠지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그걸 다 참으셨거든요. 그 비난, 조롱, 조소,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참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쫓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존재들 그냥 일소에 날려버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남겨진 사역은 뭐냐면 제자들 11명 남았어요. 11명 12명 뽑아놨는데 한 명이 배신해버리고 떠나가고 11명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목회하셨는데 나중에 떠나실 때 그 11명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물론 그분을 따르는 사람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죠. 확대하자면 120명, 그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1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만나니까요 세상을 뒤집어놔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 제자 3년 공생애를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만들고 거기 사역에 집중하셨던 결과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봅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구나.
이 제자들을 세우고 만들어서 이들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결과로 따지면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주님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일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제자의 삶의 은혜이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참 놀라운 기도문을 남긴 분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재산이 많은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상인의 아들이었고, 자기도 이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산을 받아서 뭐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가족의 심각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가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냐.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는 내 부모가 나에게 줄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 법정에서 그걸 선언합니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립니다라고 자기 그냥 옷까지 훌렁 벗어버리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순례의 삶을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합시다. 내가 부인해야 되는 가치들이 뭘까?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될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뭘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돈이라는 가치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혹시라도 욕심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을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는 이 찬송시의 고백이 나의 마음에서 오는 진정한 고백일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영생의 가치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라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믿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희석된 이 시대에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